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과 알아주시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사뭇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당시 종교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린 종의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와 간구하는 백부장을 보고서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을 두고 제자들이 다 비난하고 hin난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다 허비하는가? 1년치의 봉급이라고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지 말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합당하지 아니한가? 너 참 잘못됐구나, 잘못 행했구나, 이렇게 그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든 말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당시의 주류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지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울어진 이것들을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산점을 더 주고 똑같은 수준이라면은 먼저 뽑아주는 그런 특혜를 요즘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을, 이 종교적 약자였고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을 그래서 먼저 가산점을 더해 주심으로 그들을 알아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을 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공평한 기준 속에서 저희들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아봐 주신 사람들 속에서 사회적 약자나 종교적 약자가 많았던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믿음의 행위와 고백들을 그들이 나타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는 기도를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얘기할 때에 세리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배경이든 일체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으니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어린 종이 낫겠삼나이다. 오늘날도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너도 나도 찾아가서 만나기를 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저에게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꼭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안심이 되고 그래야만 고침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라면은 더 있겠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주님, 바쁘신데 구태여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번쩍 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 이방인이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유대인 사이에서도 잘못 보던 신앙의 모습이기에 주님이 그를 알아주신 것이지.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에, 그래서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에 거기에다가 가산점을 탁 얻어서 종교적 약자에서 플러스를 더하셔서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회적 약자요 종교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특한 믿음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래 같은 믿음이라면은 너희가 훨씬 낫지,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바리새인들의 믿음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낫지, 그래 내가 플러스 점수를 더해주지, 이렇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그를 알아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실이 이 세상 그 어느 시대에 갖다 놓은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초상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기에 너희들은 그들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 알아주라고 하는 이 성경 단어의 온뜻은 진가를 알라, 진가를 알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너희의 눈을 높여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보는 너희의 눈을 높여서 그 마음까지도, 그 깊이까지도, 겉과 다른 그 속까지도 볼 줄 아는 그런 눈높이를 만들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라, 보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는 뜻이 있고 뛰어난 몇몇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생겨지고 만들어지고 부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부흥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인가 썼잖아요. 그 13권의 그 신약 성경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회의 성공은 오늘날 이렇게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동역자들 때문이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동역자란 목회자들보다도
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이름에 언급되는 횟수와 활동을 보면 단연 목회자급이지만은 이분들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에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 남몰래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흥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오는, 참 발음도 잘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큰 고비를 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게 한 동력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나타나했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의 시류, 일반적인 문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 PR, 요즘은 자기 광고의 시대다, 자기 PR의 시대다 그러죠. 이 당시가 딱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에서건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가서는 분명히 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억울해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세 문화 속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남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모욕을 받으면 장갑을 탁 벗어 던지면서 너 나하고 붙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결투하자 하는 게.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것은 결투하자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조그마한 무시를 당했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즉각 결투를 신청하는 문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런 시류에 맞서서 시류대로,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냐.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유로 곧장 자기의 집을 오픈 처치로만,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형태가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진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초대교회 형태는 그 처음에는 다 가정교회로부터, 가정의 예배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출발해서 오늘날의 교회로 부흥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미가 예배에 남아, 영어에는 예배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워십이라고 하는 말, 뭐 다른 말들. 근데 그 중에 하나 탁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예배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서비스가 뭡니까? 여러분이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내가 누구한테 서비스한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예배의 단어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7절의 말씀. 이는 물질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아쉬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참 가슴속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채워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꼭 말을 안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과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같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제일 고심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교회를 하나를 잘 개척해서 이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에베소로 떠나와 있는 그 잠깐의 시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은 분열하고 서로는 서로 간에 더 낫다고 교만하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서신도 보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